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대해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에 대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아침에 눈을 떠서도 할 수 있고 저녁에 잠을 잘 때도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또 쉴 때도 심지어는 내가 모든 숨 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정성껏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몇 가지를 배우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우리의 기도가 짧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긴 시간 가지도 기도할 수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예가 시편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시편에 보면 처음부터까지 감사만 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많은 기도의 시간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원수가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끊임없이 말하는데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너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만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자기 자신만 기도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내게 접하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배우자들과 자녀들이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별로 기도 제목이 길지 않는 분도 많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긴 분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만큼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적어놓은 거 제가 한번 이렇게 글자 작지만 한번 보여드립니다. 나의 남편을 위한 기도 10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성경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서든지 인정받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롭게 하십시오.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소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좋은 아버지와 좋은 남편이 되게 하소서.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다투지 말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남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잘 싸웁니다. 제발 운전대 잡고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흥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끊어야 될 것을 아직도 못 끊고 계속 그거 지금 매달리고 잘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좀 끊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아내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움 속에 살게 하십시오. 말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위험과 근심에서 지켜주십시오. 가정의 화목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명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또 평강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디 가나 사랑받게 해주세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내가 요리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좀 애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제발 쇼핑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되겠죠. 내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서로 상처를 받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한테 말을 많이 하면 배우자가 뭐라 말합니까?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잔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래,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한번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길어져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봐야 변화가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남편은 제일 행복한 남편이에요. 오늘 본문님처럼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 내 남편이 기도한다. 그 아내는 세상에서 최고 큰 복된 아내입니다.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 이 배우자의 관계가 최고 좋은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게 안 된다면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남편,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매일 기도하고 함께 매일 성경 읽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달라고,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자녀들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를 위해 기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이 또 자녀에 대한 기도를 특별히 적어놓은 걸 제가 봤는데요. 예수님 잘 믿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잘못하면 회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또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영육이 건강하고 좋은 만남인 좋은 친구를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너는 왜 성격이 그렇게 안 좋니?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우리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봐야 잔소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변화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내가 행복하고 저 사람이 저래 바뀌면 우리가 행복할 건데 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 않습니까? 나도 내 성격이 안 바뀝니다. 나도 내 삶의 패턴이 쉽게 안 바뀌는데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회를 해보면 제일 뜨거운 기도회가 어느 뜨거운 기도회냐면요, 입시 때나 아니면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모이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뜨겁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평소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살펴보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공부만 잘하게 해주세요. 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전교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별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깊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을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물질적인, 현상적인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또 자녀들 말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이지. 부모님들과 또 친척, 고모님, 이모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백분이, 십분이, 온갖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내가 도대체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냥 그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한두 가지 기도로 끝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최근이라기보다는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부모님 댁에다가 기도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친척의 개념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모임한다 하면 저희 아버님이 8남매 맞이했는데 저희 아버님 8남매 집안 식구 다 모이면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가보면 없어요. 저희 식구들 딱 말고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친척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셨고 나와 함께 접촉을 하게 하시고 경험을 하게 했던 그 많은 우리의 친척들,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멀리 있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을 해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만큼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부터 자녀, 부모, 친척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꼭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아픈 사람, 어떤 데는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떤 데는 낙심한 사람, 어떤 데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생각납니다.
특별히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기도를 하니까 환상을 받아서 예언을 받아서 당신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병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신약 시대에도 병든 자들은 장로님들을 불러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방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영혼을 붙잡고 신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누구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에 부담감을 자꾸 주시고 같이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방입니다. 이게.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병든 자가 회복이 됩니다. 낙심한 자를 위해서는 심지어 죄를 지은 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만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 더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종종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하다가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때 저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셨냐고. 네, 기도했다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 위험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것들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이게 바로 기도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에 좀 많이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주위에 사람을 붙여줬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불신 이웃도 포함됩니다. 특별히 불신 이웃도 포함됩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악감정을 품거나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막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교회에 대해서 싫어합니까? 왜 당신은 성도들을 향해서 분노합니까? 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내 주위에 누구 예수 믿는 누구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보면 나는 절대로 예수 못 믿는다. 내가 저 교회를 보면 나 저 교회 때문에 하나님 버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본인이 이 이웃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잘못했다.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이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빛의 역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혹시나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갑니다. 나는 예수 못 믿겠습니다. 난 저게 싫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의 마음의 상태를 치료해 주시고 또 저분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웃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예수 믿습니까? 결국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을 건데 하나님 내가 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형제 저 자매의 마음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인간은 안 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조차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 주위에
심어 놓으셨고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저 박해하는 사람 저주받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저 원수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배우자가 진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뭔 기도를 해야 잘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여러분 부모 공경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여러분 자식 사랑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원수 같은 그 인간이 나를 껴안고 형제 자매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내 원수까지, 하나님 우리의 원수 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니까 좀 기도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교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인다는 의미는 교회 공동체의 시작 자체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안 되면 교회는 정상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보려고 하면 기도에 참석해 보면 됩니다. 아, 이 교회 살았다 죽었다, 이 교회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이것은 같이 한번 기도해 보면 압니다. 기도가 안 되는 교회들은 서로를 향하여 기도가 안 되는 교회는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온몸에 피가 골고루 이렇게 공급되는 것처럼 기도를 한다, 서로 같이 모여 기도한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움직여가는 마치 피가 흐르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서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교인들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권사의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는,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일에 힘쓰겠다, 열심히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특별히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껏 증거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권사님들을 위해서,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구역장 교회 강사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은, 우리 교회 구역장은 시원찮게 보여도요, 기도해 보시라고요. 달라지기 시작.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안수집사가 되고 구역장 교회 강사가 됐는데 내 식구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누가 기도해 줍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해줍니다. 내가 교사가
되고 내 아이들 왜 기도 안 해주면 이 아이들 왜 누가 기도해 줍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해줍니다. 걔들이 엉망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교사들에게 물을 것이고, 하나님은 구역장, 구역 강사에게 물을 것이고, 목사와 장로에게 물을 것이고, 권사와 집사에게 물을 것이고. 너 뭐 때문에 직분하다니? 네가 왜 지도자라고 말하니? 지도자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인데 왜 이것을 네가 그동안 쉬었니?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마지막 사울을 떠나면서 내가 버림받아서 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을 세웠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밀려날 때 그가 그 직분을 떠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했던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지 않겠다. 나 너희들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지도자가 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이 입을 다물고 기도하지 않는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은 굉장하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은 누가 져서도 되지 않고 이것만큼은 포기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거 부분에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 생각하시고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사역자들은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기도가 주고받음을 통해서 마치 온몸에 혈이 오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얼굴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몇 마디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평안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제일 교회오면 누가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됩니까? 자기 구역 식구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자기가 기도한 사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안 보여요. 급하게 만난 사람 누굽니까? 이번 주간 기도했는데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로 숨쉬고 기도로 함께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 기도는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의 반대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내 뜻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부터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관계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세상과도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어요. 사탄이 주는 대로 했어요.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사탄하고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사탄의 말을 듣고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왜 아까 제가 교회가 왜 그 기도회를 보면 안다, 기도해보면 안다, 왜 그 얘기합니까? 사탄하고 싸울 힘이 없는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니까 사탄하고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사탄이 하고 못 싸웁니까?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서 있으면 사탄이 도망가는 게 정상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명하면 돼요. 예수님이 귀신한테 이겼으니까 내가 더 힘 있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이 사탄의 모든 권세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뭐라고 하랍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마귀에 대적할 수 있습니다. 싸우면 됩니다. 안 집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약한 분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는 분 아닙니다. 사탄이 피하여 간다고. 근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사탄하고 싸우면 이깁니까?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100점 100승이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아주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속에서 강하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반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둠이 물러가게 되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어둠이 물러가면 환해집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늘이 파래졌다고 얘기하죠. 그동안은 산업 연기라니 온갖 공해들이 하늘을 뒤흔들어서 하늘이 시꺼맸는데 이번에 공장이 다 멈추고 나니까 하늘이 파래졌다는 거죠. 온 자연이 다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사탄이 도망가는 것이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사탄이 도망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 짧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재미있게 됩니다. 기도에 재미가 있어야 여러분이 기도할 맛이 나고 기도할 맛이 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들 우리 가운데 공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 기도와 강도 도구로 다 하든지 온갖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